오늘 이 시간은 요한계시록 강의 18번째 시간입니다. 계시록 6장 9절로 17절 말씀으로 다섯째 인과 여섯째 인에 대해서 강해합니다. 계시록 강의로 18번째 시간이고 6장으로 보면 세 번째 시간입니다. 다섯째 인과 여섯째 인에 대해서 우리가 강해합니다. 9절 말씀 봅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음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서는 바로 순교자들의 호소입니다. 그 순교자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 증거 때문에 죽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즉 뭐냐, 저희 가진 말씀의 증거, 즉 믿음으로 얻은 영생입니다. 즉 현세의 생명을 버리기까지 확실한 말씀의 증거, 믿음을 가진 자들이 순교해서 하나님의 제단 아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10절에 보면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않으시기를 어디까지 하시려나이까. 공의로운 심판을 요청하고 있어요. 우리의 피를 신원한다, 그 말은 원수 갚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들이 큰 소리로 불렀습니다. 그것은 바로 큰 호소, 억울함에 대한 큰 호소, 즉 신원하여 주는, 즉 원수를 갚아주기 위한 큰 호소를 의미하게 되죠. 또 땅에 거하는 자, 땅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세상에 거하는 자들, 즉 그들을 정말 믿음을 가진 자,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를 죽인 자들을 의미하게 됩니다. 11절 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음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정된 순교자의 수가 있어요. 앞으로도 더욱더 순교자들이 나타날 텐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믿음, 즉 증거 때문에 죽어야 되는 그런 순교자들이 있다는 거죠. 자, 그것은 결과적으로 뭐냐, 이제 그때까지, 그러니까는 그 시간은 확실히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시간은 우리와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주님이 보실 땐 잠시 동안이다, 이렇게 말해. 그러니까 순교자들의 안식 시간은 잠시인데 우리 지상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이 좀 다르죠.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보면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 사실을 잊지 말라. 자, 우리는 주님께서 잠시 동안 쉰다라고 말했지만 그 시간은 우리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곧 오신다, 곧 오신다라고 강조하고 있죠. 자, 죽음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앞으로도 순교가 더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정해진 순교자. 이 순교라는 것은 정말 힘든 것들도 볼 수 있지만 또 하나는 하나님의 큰 축복 중에 하나, 하나님의 특별히 선택하고 예정한 자들에게 그 순교의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자, 계시록 13장 15절에 보면 마지막 때에 짐승에게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한 자 666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순교한다라고 말하고 있죠. 계시록 13장 15절에 보면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몇이든지 죽이게 하더라. 그러니까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은 자,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를 숭배하지 않은 자들, 660표를 받지 않은 자들을 다 죽이는 그때가 있는데 그때의 순교자들이 차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자, 그래서 교회는 더 많은 순교를 각오하고 하나님이 이루실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그러한 인내의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또 12절 봅니다.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단같이 검어지고 온달이 피같이 되며 그랬어요. 이 큰 지진이 나며 총단같이 검어지는 이 일들은 자연적인 지진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그 지진과 어려움이 나게 되죠. 자, 또 영적인 지진을 말해. 마지막 때에 정말로 영적인 기갈 시대, 말씀이 정말 거짓이 판치는 시대에, 그 혼돈의 시대에 말씀의 개혁의 시대가 온다.
즉 말씀의 지진 시대가 온다. 제2의 오순절의 시대가 온다. 자, 늦은 비의 역사가 온다. 이런 뜻입니다. 자, 해가 총단같이 검어진다. 그 말은 자연적으로 보면 재해로 인해 햇빛이 가려져 어두워지는 것을 의미하고, 또한 영적으로 보면 영적인 은혜가 없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총담은 아주 캄캄한 거예요. 굵은 삼배나 말털로 짠 검은 천, 아주 새카만 천을 말하죠. 마태복음 24장 29절에 보면 그날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그 말은 바로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거친다, 그런 말이에요. 시편 84편 11절은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요,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해에 비유하고 있죠. 그러니까 해가 어두워진다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가 비추지 못한다, 그런 말이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자, 달은 바로 정말 확실한 예수님의 증인들을 의미하게 됩니다. 시편 89편 37절이면 궁창의 확실한 증인 달같이. 그러니까 달이 해가 밤에도 빛나고 있다함을 증거하듯이, 그래서 달빛은 해의 반사빛이죠. 자, 해는 바로 주님 예수님을 의미하고, 달은 그 빛을 받은 하나의 성도를 의미하게 됩니다. 근데 피같이 된다, 그 말은 변질됨을 의미하고, 또 하나는 뭐냐, 증인들의 최후가 정말 피같이 피 흘리며 죽을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요. 자, 그 다음에 하늘의 별들이 땅에 떨어진다. 이 말은 별들이 타락하는 것을 의미해요. 땅에 떨어집니다. 별은 계시록 1장 20절에 보면 별은 7개의 사자요 한 것처럼 7별은 교회의 사자를 말하며, 그러니까 종들의 타락입니다. 계시록 8장 10절에 보면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강과 물에 떨어진다 그랬어요.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은 유명한 별이요, 정말 세상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큰 종들이라 말할 수 있어요. 그런 유명한 별들이 타락하는 말합니다. 자, 물들이 3분의 1의 쑥물이 된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설교의 말씀의 그 생명의 물이 쑥물이 돼요. 그래서 그 물을 먹는 자들, 그 변질된 말씀을 그 은혜에서 많은 사람의 영혼이 줄 것을 말하게 됩니다. 또 떨어진 별들에는 유리하는 별이 있다 그랬어요. 유다서 1장 13절에 보면 유리하는 별, 바로 떠돌이 별이죠. 그는 바로 자기 몸만 모르는 목자다, 이렇게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 이렇게 말하고 있음과 동시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의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에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야. 그러니까 유다서 1장 10절에 유리하는 별, 떠돌이 별입니다. 즉 물질을 향해 쫓아갑니다. 또 명예와 권세를 따라 쫓아갑니다. 쾌락을 통해 쫓아갑니다. 세상을 향하여 쫓아가는 별을 말해요. 유리하는 별, 떠돌이 별이다, 그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온전히 움직여야 되는 별들이 정말 이리저리 떠돌이 별이 된다, 그 말이에요. 또 계시록 12장 4절에 보면 붉은 용의 꼬리를 맞고 떨어지는 하늘의 별들이 3분의 1이 된다, 이렇게 말해요. 계시록 12장 4절은 꼬리가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자, 용꼬리 맞고 떨어진 변질하는 별들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마지막에는 별들이, 즉 하나님의 종들이 먼저 심판받고 그 벌이 더 심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9장 20절에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내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다.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자기가 복음을 다 전파한 후에 버림당할까 두렵다는 말은 자기가 변질될까 봐 두렵다, 그 말, 타락할까 봐 두렵다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바로 뭐냐, 우리가 타락한 별들은 하나님께 버림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야고보서 3장 1절에 보면 선생이 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는 줄 알고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바로 선생된 우리 지도자들이 먼저 더 큰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심판도 먼저 된다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이 시작가 되었나니 우리에게 먼저 하면, 그러니까 바로 성도에게 먼저 심판하고 교회부터 먼저 심판하신다, 이런 말입니다. 또 14절 하늘은 종이 축이 말린 것 같이 떠나가고, 그 말은 하나님의 은혜가 끝나는 시대, 하나님의 은혜가 거친다 하는 뜻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2절로 13절에 보면
그날에 하늘이 불이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이 말은 바로 천지가 개벽되어 실질적인 새하늘과 새 땅이 될 것을 의미하고 것과 동시에 또한 뭡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시대가 열림을 의미하게 됩니다. 또 15절,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종과 자주자가, 그러니까 이게 모든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불신앙의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에 속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땅에 거하는 모든 자, 임금뿐만이 아니라 정말 상위기업부터 하위기업까지 다 모든 불신앙의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 그들이 뭐냐?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 그러니까 그들이 즉 세상에 그래서 이 환난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려고 애쓰지만 피할 수 없죠. 스스로 피난처를 만들고 피하려는 자들의 모습을 의미하게 됩니다. 16절, 산과 바위와 이게 이르되 우리에게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낮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얼마나 그 심판이 무섭고 두렵고 정말 힘든 것이면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는데 어떻게 하냐? 떨어져라.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에 떨어져. 그 말은 우리를 죽여달라. 그 정도의 두렵고 떨림을 의미하게 되죠. 즉 심판의 극렬함과 견딜 수 없는 아픔과 고통을 의미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23장 30절에 보면 그때 사람들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져라 하며 작은 산들에 대해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그만큼 심한 고통, 정말 견딜 수 없는 정말 환난의 심판이다 알을 알 수 있습니다. 17절, 그들의 진노의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설 자가 없습니다. 이길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큰 날의 심판을 감당할 자가 없습니다. 그 심판이 얼마나 정말 두려운 것이냐, 성경은 여러 군데 표현하고 있죠. 말라기 7장 2절에 보면 그의 임하는 날은 누가 능히 당하며 그의 나타난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설 수 없다는 거죠. 나홈서 1장 6절에도 보면 누가 능히 그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 진노를 감당하랴. 감당할 자가 없습니다. 요엘서 2장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군대 앞에서 소리를 발하시고 그 진은 심히 크고 그 명령을 행하는 자가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은 그 인간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고 그 앞에서 이길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그만큼 바로 여섯째 인을 뗄 때에는 바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여섯째 인을 뗄 때까지 했는데 이제 이 6장 17절이 6장 마지막 절이죠. 여기에서 7장으로 가야 되는데 계시록은 약간 이렇게 섞어놨어요. 그래서 계시록 내용 전개 순서상으로 보면 6장 17절에서 여섯째 인을 떼는 것이 끝나죠. 그럼 그 다음에 순서상은 뭐가 나와요? 일곱째 인을 뗄 때에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 순서가 7장이 빠지고 계시록 8장 1절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8장 1절에 보면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이렇게 문장이 시작되지요. 자, 그러면 7장은 뭐냐? 7장은 삽입계시예요. 삽입계시. 삽입계시는 그 내용상 연결이보다 어느 곳에 놓아도 다 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죠. 내용이 별도로 된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결국에 이 계시록이 정말 이렇게 순서대로 보면은 이해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6장 다음에 7장, 7장 다음에 8 이런 것이 아니라 섞어 놓았어요. 퍼즐을 맞추듯이 계시록은 맞춰서 보아야 그 내용을 확실히 알 수 있고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아라. 그러면 거기에 뭐죠? 짝이 없는 것이 없고 빠진 것이 없다라고 말한 것처럼 그게 자세히 읽어야 알 수 있는 그러한 것임을 알고 우린 더욱더 듣고 또 자세히 읽고 우리가 들어서 확실히 알고 마지막을 다 이기고 승리하는 자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